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0절에 나오는 인자가 오리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라는 가르침이죠. 바로 그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는 종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어느 곳에 혼인집에 간 주인이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언제 주인이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불현듯 어느 날 또는 낮이 아닌 밤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 종들이 만약에 졸거나 자고 있으면 주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도 마찬가지로 언제 진행될 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된 우리들 역시 깨어 있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 비유에서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모두 자고 있어 문을 열어주지 못할 때는 주인이 난감해집니다. 만약 밤에 주인이 왔는데 종들이 다 자고 있으면 그 밤을 주인은 문 밖에서 보내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피해를 입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말씀하시면서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오시는 것은 힘든 것 아니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단 한 명도, 단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인내입니다. 죄악으로 신음하는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 당장 임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해도 될 법하신데 주님은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지금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시지 않는 주님을 향해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영적으로 깨어있으려 노력하며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이고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항상 깨어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상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있는 종들을 향해 주님은 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위해 직접 섬겨 주십니다.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앞에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종들을 묘사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는 것으로 나옵니다. 허리에 띠를 맨다라는 것은 어떤 일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죠. 그렇게 허리에 띠를 메고 주인을 기다린 종들에게 주인이 상을 주시는데 그것은 주인이 똑같이 허리에 띠를 메고 그 종들을 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종들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식사 시중을 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주인이 종들을 위해 음식상을 차려주고 그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지금 주인이 섬겨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다. 주인과 종이 바뀐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주님이 직접 우리를 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종이지만 주인과 같이 여기며 우리를 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은 섬기러 왔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삶은 일평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또 섬기다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주님의 그 섬김은 마지막 때에도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만 주님이 섬기시고 마지막 때에는 모든 것 위에 군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주님은 성도들을 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은 자신의 주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깨어 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닮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커지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닮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우리는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으므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러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주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주님이 다시 오심을 나타내는 두 번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 성도를 주인에 비유하십니다. 한 주인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안다면 그 도둑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이 주인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첫 번째 비유에서는 성도를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으로 비유하십니다. 종과 주인, 너무나 상반된 비유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닮아 섬기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섬겨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신문과 뉴스 일면의 기사를 보더라도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죠. 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 낮아지며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 사람이, 주님은 그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인인 성도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의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귀한 것을 지키는 사명입니다. 도둑이 몰래 들어와 그 귀한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귀한 것은 세상에서 귀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께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귀한 영혼을 탈취해 가지 못하도록 성도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인식으로 사람들이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세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섬김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보다 크신 왕 되신 주님의 섬김을 받음으로 이 땅에서 진정한 주인이었던 것을 바로 그날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섬기는 모습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 섬기는 자세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 모습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 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정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이 활성화되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상 운동과 온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연말에 진행되는 사역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사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